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조그만 소리만 들려서. 자,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아멘. 오늘 호세아서 6장을 좀 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5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나는 내가 가 있을 곳에서 가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있을 곳에서 있겠다. 마치 사자가 또 젊은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그리고 그것을 물고 갔듯이 그 사자 굴에 이렇게 머물러 있듯이 그곳에 있겠다. 내 백성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을까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막 찾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은 것인지 등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사할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독백 같은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백이에요. 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는 잘 알아요. 이 징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15장 맨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그들이 내 얼굴을 찾기까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움킨 곳에서 그냥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심판을 멈추는 그 징계를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주께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하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여호와께로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성경도 잘 알지만 신앙생활도 잘 알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5장 15절에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고난받으면 올까라는 거죠. 평안할 때 날 안 찾아도 어려움이 있으면 오지 않을까? 어려움이 있으면 올 거야 라고 희망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고백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고자 하면서 자신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잘 알죠? 복 주신 이도 하나님, 회복시킬 이도 하나님, 고난받게 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복 주신 이도 하나님 좀 믿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기도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또한 그 위에 그 자리에서 몰아내기도 하시고 꼬꾸라지기도 하시니도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죠. 이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에게 돌아가자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려움이 올 때만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영적 이성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욕구에 굴복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켰는데 그들은 쿨쿨 잤어요. 3번씩이나 왔잖아요. 근데 계속 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은 온화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꼭 이럴 때만 우리가 사용해요. 우리가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해요 라고 하면서 그 핑계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육신의 욕구에 굴복하고 있는 삶을 합리화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틀 후에 셋째 날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는 곧 즉시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고칠 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할 거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너희의 신분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3가지 비유가 세트로 나와요. 그런데 맨 마지막 비유가 아버지의 마음 비유예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돈을 요구하고 집 나갔었잖아요. 그 아들이 집 나간 이후에 아버지는 그놈을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싸가지 없고 사실은 성문 앞에 끌어내 돌로 쳐 죽여야 합당한 둘째 아들을 내보낸 이후에 아버지는 매일 아침 성문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멀리서 올 때 아무도 못 알아보는 몰고 오려고 오는데 그 아버지 즉시로 알아보고 뛰어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시는 놀라운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곧 싸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래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노여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을 때 그분의 징계는 잠깐이고 그의 은혜는 평생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해서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그 노여움을 곧 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영원히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요백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다가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깨달았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고집 부리고 앉아서 투덜거리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깨달았다면 곧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즉시 회복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앞에서 살리라. 내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호세아에게 고멜이 정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멜이 바람피워 자녀 셋을 낳고 들어왔을 때 그가 고멜이 버리지 않고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요. 재물을 끊고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가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때서야 고멜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당신을 내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 일컫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내가 이제 당신 앞에서 살겠나이다. 내가 이제 다른 남자 찾지 않을게요. 당신 앞에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 주 앞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1절과 2절에 있었던 말에 근거하여 듣는 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데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알자고 해요. 그것도 힘써 알자고 해요. 대충 아는 거 아니고 힘써 알자고 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도는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의 한 부분이니까 해야 되는 걸까요? 오해라는 건 또 이 찬송, 찬양하는 것 자체가 예배인데 찬송은 준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대표기도 그렇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축도까지 다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예배인데 희한하게 우리 한국교회 희한하게 설교만 예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조그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눈치 보니까 못하지만 대형교회는 설교 끝나면 나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예배 끝났다 이거죠. 신기하죠?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왜 예배 때 설교를 듣고 설교할까요? 뻔한 얘기 안 해요. 제가 하는 말이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저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러거든요. 주여, 새로운 게 없어요. 주여,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에 머리가 아픈 이유는요. 뭔가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결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똑같이. 지난주 설교 들어보세요. 똑같이. 똑바로 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맨날 들어요. 맨날 듣고 불편해하고, 맨날 듣고 아멘하고, 맨날 듣고 위로받고, 맨날 듣고 집에 가면서 오늘도 저런 소리 하고 하는데, 근데 이러고 가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왜 똑같은 소리 계속 들어요? 왜 들어요? 주님을 알자고요.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피상적인 것으로 피상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제발 주님을 깊이 좀 알라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았음을 해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성도는 또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돌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자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를 안 다닌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망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그분을 확실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본문은 원할까요? 본질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일정하게 내리는 거죠. 여러분 중동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린대요. 안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겠죠. 우리도 가을비 반드시 내리잖아요. 그 가을비가 내려야 열매가 반드시 익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빛이 임하듯이 늦은 비가 내려 알곡을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리고 일정하게 오시는 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했던 고백을 너무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을 굳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될 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했냐면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살아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주신 하나님은 내게 복주시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며 때로는 그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뭘 하냐면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이다. 일정하시다. 어김없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에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 뭘까요? 풀은 시들고 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 말은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그것을 이루신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성경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아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기전에 12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말이 이들의 진심이고 온전한 행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행동을 옮겨졌다면 1절로 3절까지의 이들의 독백 같은 독백이 정말로 실천으로 옮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아는 것에서 끝나고 진정한 삶으로는 옮겨지지 않았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또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탄식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까? 너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삶은 없구나. 너 정말 정확하게 잘한다. 너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는구나. 신앙이 뭔지를 잘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복받는지 잘하는구나. 근데 어쩌면 좋니? 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이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다는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랬는데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없는 거죠. 사랑의 삶이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잘 아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아는데 돌아가선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체의 고백을 빈 우리들 향하여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말일 뿐인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함은 없었던 거예요. 문제 앞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문제 해결 때문인 거죠. 문제가 해결받고 나면 그들은 그분과의 관계를 또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줄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인애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헤세드의 인애, 오늘 본문이 인애가 히브리의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 같은데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 회개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기대하지 않을까요? 오늘 황 목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설교하면서 울었어. 그래 황 목사에 대해 기대를 하고서 그래 황 목사가 돌아가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바뀔까라고 했는데 예배당 끝나고 나고 설교 끝나자마자 삶이 여전히 변함없이 이전과 똑같이 된다면 주님의 그 기대는 다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맞아 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통성기도하고 탁 아멘하고 축도받고 돌아갔는데 돌아갈 때 주님은 그래 이제는 내 백성이 돌아가서 내 삶을 살겠구나. 내 백성이 돌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그럴 때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대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꽹가리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말하고 성경 아무리 말하고 찬송 아무리 울면서 찬송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꽹가리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서 꽹가리 되지 말고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이상한 말씀하지 않아요? 선지자로 치고 주님의 입에 말로 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말로 죽였다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고 죽였다는 뜻이에요. 선지자의 말씀 들으면 곧바로 죽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곧바로 죽습니까? 죄를 지적받았다고 곧바로 죽습니까? 심판의 말씀 전했다고 곧바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말할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도 살아있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냐면 이는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나와 그럼 죽을 거니까요. 그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 5절을 보면 11장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정에서 올라온 놈이 나와 성도들과 대항해 싸워요. 근데 성도들이 거기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선지자예요.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 입에서 나오는 불로 심판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는 이미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얻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말이 성경을 통해 들려지고, 그리고 또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가 뭔데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라도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라고 말할 때 네가 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 이미 심판을 받은 거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해 줘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제사와 번제가 의미하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삶이 없는 종교적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아삽의 시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자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야. 뭘 때문에 책망하는 거라고요? 삶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예배를 책망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없는, 그 삶이 없는 예배가 나한테 책망받으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세금 걷는 마태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니까 마태가 곧바로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했죠. 그때 그 장면을 봤어요. 마태의 집에서 마태와 예수님과만 밥을 먹었다면 좀 문제도 덜 되겠지만 마태가 집 동네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원한다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뭔 뜻인지 알고 와 라고 바리새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11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밀밭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안식일인데 밀을 부벼 먹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야,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못할 짓을 하는구나 라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그들 향해 똑같이 말했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그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와야지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의 형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인애, 사랑, 긍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지고 나온 예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 앞에 나올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들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 누군가를 위로해 줬던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를 격려해 줬던 사건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요. 헌금함에 헌금을 내려놓고 딱 앉아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너 뭐 갖고 왔냐? 라고 물으실 때 헌금 갖고 왔잖아요. 라고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살았던 삶들을 주 앞에 하나씩 내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잠시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갖고 주 앞에 나왔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 말씀해요. 6절부터 9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요. 거기서 나를 배반했대요. 반역했대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뜻은 뭘까요?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언약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리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었죠.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요. 근데 아담이 그것을 먹었는데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된 것일까요? 단순히 열매 하나 따먹은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열매를 따먹은 게 어떤 죄인지를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분명히 말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렇지만 이 말을 더 깊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야,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시고 동산에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했잖아. 아니, 지가 뭔데 그걸 결정하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럼 네가 결정해. 뭐 하나님이 결정한 걸 네가 따르냐? 야, 네가 왜 그걸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면 되지. 하나님처럼 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자기처럼 될까봐. 자기처럼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될까봐. 너희가 될까봐 무서운 거야. 야, 그럼 따먹어. 그리고 네가 기준으로 삼아. 아, 왜 하나님이 이건 죄야? 이건 아니야? 악이야. 이건 선이야라고 하는 걸 그대로 따르니? 네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결국은 죽음이 이르러요. 이 죄는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있고 열방 속에 있었고 이 세상에 계속 존속하면서 이 사단이 유혹한 이 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유익하냐 무익하냐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해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들인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도 똑같아요. 선악의 기준이 성경이 아닌 거죠. 왜 성경이 하는 대로 하는 거야? 아니, 성경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뭘 성경이 나를 읽으라 그래. 라고 말해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내 생각과 달라도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선악의 기준,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선악을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는 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까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약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를 읽고 우리를 해석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상해져서 성경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꼭 예배해야 돼? 꼭 헌금 드려야 되니? 꼭 드려야 돼?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냐?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니?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하겠다는 그 반역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고 세겜에서 살인이 벌어졌대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길르앗과 세겜은 이 도피성이 있는 장소예요.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도피성이 3개씩이 있었어요. 이 도피성이 뭔지 아시죠?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성경에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하러 갔다가 예를 들어 저하고 김 집사님하고 나무하러 갔는데 그만 제 도끼에서 팍 빠져갖고 도끼 자리에서 김 집사님을 도끼 팍 이렇게 쳤어요. 근데 그냥 직살한 거죠. 저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데 부인도 나이가 같고 애들도 나이가 같고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럼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아버지가 죽으면 동현이가 저를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유 불문 저를 죽여야 돼요. 이거 뭐 와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거 없고 와서 저를 죽여야 돼요. 그럼 저는 억울하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얻어야 돼요. 근데 도피성에 못 들어가면 동현이가 따라와서 저를 죽여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가서 생명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이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요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가 가운데 있는 도피성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북쪽엔 북쪽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남쪽엔 남쪽이 오지만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은 전 사방에서 몰려오게 돼 있어서 높은 곳에 도로를 닦아놓고 이정표를 분명히 해줬어요. 오다가 헷갈리지 말라고, 추격자에게 죽지 말라고. 그런데 그 장소가 가장 중간에 있는 게 요단 동편의 중간에 있는 게 길라, 요단 서편의 중간에 있는 게 세겜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숨어 들어오는 곳, 도피 오는 곳이 이 2개의 도피성인데 길르앗에서 길르앗으로 오는 그 길에 피발자국이 많고 그리고 세겜으로 오는 그 길목에서 제사장들이 강도같이 기다리다가 그들을 죽인대요. 아니 그들이 왜 죽일까요? 이 표현은 대체 무슨 걸까요? 이 말은 뭐냐면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은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성이라니까 성이 있고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이 있는 그 마을로 그러니까 길르앗은 길르앗 지역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로 들어가면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격자의 입장에서는 그 영역에 들어갔다고 안 죽일 수 있을까요? 쫓아 들어가서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아파야 되는데 그럼 그 누가 막아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막아서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추격자들이 죽이고 싶으니까 재판을 받을 때 그를 유죄 판결을 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도피성에 쫓겨나요. 쫓겨나면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떼같이 기다렸다가 죽이고 그곳에 피발자국이 막 있게 된 것은 그들을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악함으로 그들을 보호받으러 오고 위로받으러 오고 살려고 오는 사람들을 내어줘 죽게 했다는 말씀이 길르앗과 세겜에서 벌어진 제사장들의 죄인 거예요. 이 말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한 거죠.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거나 위로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도피성과 같은 교회,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영혼들이 돌아오는데 그 위로받고 힘든 영혼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삶으로서부터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못한 것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 병든 영혼들이 교회 오면 깝대기를 벗겨 먹으려고 그래요. 병에 시달리고 문제에 억눌리고 삶에 지친 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라고 그러고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받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기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고침 받으려면 1,000번째 드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종교 생활하라고 그러고 목사한테 충성하라고 그러고 그래야 너희가 그 문제 해결받는다고 말해서 그 절박한 사람들은 찌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했을까? 됐을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내에서 더 지쳐서 세상에 떨어져 나가는 이 불쌍하고 답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길라앗에서 핏자국이 세겜에서 강도떼같이 제사장들이 그들을 죽이는 이 사악한 짓을 해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다른 거 맙시다. 다른 교회는 다 둘째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친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그 상처 치유받고 위로받습니까? 그 추격자들, 그 세상이 막 죽겠다고 쫓아오는데 그 세상을 피하여 주 앞에 왔는데 정말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고 그들의 깝대기까지 벗겨먹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악해진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사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마저 읽고 결론을 좀 냅시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이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유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에게도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예비됐다는 건 너희도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이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어요. 남쪽에는 우시야,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풍성했어요.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내게 어떻게 하랴예요. 이 하나님의 탄식이 오래전 이스라엘 향한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예배당은 있으나 예배의 삶이 없는 한국교회, 목회자는 없지만 목자가 없는 한국교회, 교인은 많으나 성도는 찾기 힘든 한국교회, 종교적인 말은 화려하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초라한 한국교회, 예배당은 화려하고 거대하나 예배자의 삶은 빈약한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여기 호세아가 이 와중에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했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겨서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0번째 소원님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 그 은혜를 구한 그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